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왔고 영광을 얻습니다. 이 실상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이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뽑자면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 영원한 기간, 무한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별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인간들을 위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죠. 이 단어에 어떤 뜻도 들어있느냐면요. 신적이다, 본질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요. 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영원하다, 신적이다, 본질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모두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영원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순서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항상 현재다.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의 바깥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이 시간 안에서 특별히 미래가 무한히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 시간의 바깥에서 현재만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이해해도 괜찮겠죠? 그럴 때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라기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시간과 무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항상 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삶, 영생이란 것은 시간 바깥에서도 의미 있는 삶,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가리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진짜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되고 진짜이면서 의미 있는 이 풍성한 가치가 있는 이 삶,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나? 어떤 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선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풍성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국가대표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를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 인격적으로 알고 있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그분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 있을 뿐이지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안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우리는 오랜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오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최신 정보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이런 거 정말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이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친구끼리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토막을 함께 공유하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잘 몰라도
친밀하다, 가깝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겪어보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며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현란한 성경 지식과 정보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가깝다는 느끼는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이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암송도 했고 그 구절을 관련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는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되게 신나는 노래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 중에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노래를 자기가 작곡했다고 하면서 들려주었습니다.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애절하고 슬픈 음율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생소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그 친구가 알려주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소중하게 선물을 받은 좋은 이제 운동화를 기숙사에서 도난을 당한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지만 찾을 길이 없고, 대학교 1, 2학년생이니까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신발이 아깝고 선물을 준 사람에게 미안하고, 왜 이런 상황을 당하게 했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 23편을 다시 보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는 시편 23편에 대한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상실과 좌절 속에서는 나 자신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함께 공유하며 웃을 수 있는 추억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즐거운 추억이 쌓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볼 만한 질문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혹시 예수님이 가깝고 친밀한 분이라고 느껴졌었던 때가 언제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좀 위로가 필요하거나 좀 지혜가 필요할 때, 그러할 때마다 좀 마음에 드는 평안함, 그럴 때 예수님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난 이렇게 계기가 그렇게 크게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 목사님의 질문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에 작든 크든 항상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어떤 얘기를 좀 추억을 나눌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즐거웠던 것도 추억이겠지만 또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 또 다 추억이듯이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통과했던 것들도 되게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많이 겪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